내 영혼아 찬양과 감사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건데요. 우리 2025년도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을 나는 얼마나 표현해봤나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부터 감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과거를 뒤돌아보고 쓴 시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10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광야로 돌면서. 그런 자신을, 그리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감사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 같이 좋은 믿음의 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찬양은 마음을 믿음을 증명합시다. 찬양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이 제목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찬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찬양을 얼마나 하십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는 혹시 안 하는 거 아닌지 늘 내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야 맞죠. 자, 시편 이 103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전부 즉 전 인격으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구구절절이 나왔는지 다윗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흥얼흥얼 노래로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의 영적 결단이죠.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느껴요. 나 같은 경우는 느끼거든요. 내가 그냥 영혼 없이 막 그냥 부르는 노래처럼 부르는 게 있는가 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부를 때도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바로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행위예요. 찬양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르키인데요. 바라크의 명령형으로 축복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왕 앞에 신하가 무릎 꿇듯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찬양도 감사하는 것도 다 예배예요. 우리 삶이 다 예배예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더 받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가 아버지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멀린 알 캐로더스라는 분이 찬송과 권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찬송이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든 말과 행위, 즉 삶과 삶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찬송과 감사가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임을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렵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상황이 놀랍게 역전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결과로 변화된 실제 간증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난과 역경,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위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영적 열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간증만 예를 들자면 수십 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하여서 생활하면서 신체 자체를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했고 스스로 식사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뇌성마비 환자가 그 환자의 그 편지를 받았어요. 물론 본인이 쓰지는 않았겠죠. 누군가가 보냈겠죠. 근데 그 환자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설득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 환자가 받아들였겠어요? 자기 상황이 그러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결국 받아들였고 그 환자는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나음에 입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 치유했다라고 그 온전한 내 몸을 상상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환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 뇌성마비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찬송과 감사가 부정적인 상황에 갇혀있던 영혼육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키는 이 통로가 되어준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뇌성마비 환자는 자신이 치유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인정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쳐부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영적 무기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은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해, 불평불만해,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냐? 좌절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그것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금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훨씬 크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착고에 묶여 있었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바로 찬송을 했잖아요. 그들이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진심으로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현실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자유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만방에 선포하고 누리고 사는 것, 증거예요. 그게. 결단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세상의 소리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무릎 꿇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한다. 너희들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완전한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로 찬양을 증명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감사하면 하나님 하시겠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그리고 기뻐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며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남들을 통해서 손해보는 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실패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힘들 때도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이루세요. 내 처한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시며 그분의 뜻 안에는 반드시 선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라는 행위는 눈앞의 현실, 고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상을 심어야 증거, 실체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지금 마귀가 나에게 심으려는 불신과 좌절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염려가 될 때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이 이럴지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순간 나의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로 셀 수는 없어요.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주님께 감사를. 어마어마한 감격이 밀려왔어요. 네. 감사함은 내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적인 순종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실상을 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것이. 실상을 심어야 실체를 거두는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맛보며 느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주권을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지는 혼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동해야죠, 의지를.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은택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셀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셀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받은 은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를 보여주셨어요. 4살 때 샘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 죽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살렸어. 고등학교 다닐 때 연탄가스에 자취하면서 연탄가스에서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왔어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창세전을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죽음에서 2번이나 나를 건지셨구나.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들을 생각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내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내 약함을 다 고쳐주셨어요. 디스크, 협착증, 눈, 아이 출산하고 아팠던 2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고쳐주셨고, 이 종양을 뺄 때도 하나님께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파멸 직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 인자와 자비, 궁일로 나를 왕처럼 존귀하게 대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고백이 다윗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더 대단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보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려져야죠. 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많이 주셨나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증명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증인으로 서십시오.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증거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는 고난 속에서 찬양할 때,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삶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는요, 원래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가 유래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경험하고 또 친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또 목격하고 있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이런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삶이 변화됐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내 구원의 경험, 이 경험이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증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 그리고 사랑, 겸손, 용서, 탁월함, 능력, 지혜, 치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고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순간 내가 어려움에 닥치거나 내가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리한다 할지라도 정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다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지?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일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는 가장 강력한 증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내 것을 움켜쥐었어요. 좋은 것은. 지금은 주는 자가 되게 되더라고요. 나누는 자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필리핀 블루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선교하고 있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한 곳이 도네이션 박스. 그 미혼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갈 때 그 아이들을 돕고 그룹홈으로 그리고 미혼모를 돕고 자립 청년들을 돕는 그런 곳이 도네이션 박스예요.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임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궁극적인 자세는 그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제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아 찬송과 감사로 믿음을 증명하라 입니다. 주님이 주신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과 감사들을 올려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뭘 좋은 것이 올 것을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일치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과 감사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12월 마무리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26년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